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피차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을 채웁시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교회에서 듣는 말 가운데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무슨 경주를 하고 운동을 하거나 뭔 시합을 할 때 우리들은 선수들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고 너무 열정을 하다 보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다가 특히 족구를 하다가 마음 비우자 이런 말 듣고는 제가 마음을 채웁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고 열심히 족구를 했더니 이겼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려고 했지만 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아침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비우자는 말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나 할지라도 비울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차를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 내 탓이요
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부착한 차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탓이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티커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탓인 줄 알고 반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그렇게 차를 운전할까요? 그 말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은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나쁜 생각과 죄를 절제하는 뜻에서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탓이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내 탓이요? 당신 탓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사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교회를 좋지 않게 이 얘기를 하는 글을 썼습니다. 강남 지역에 3가지가 있는데 술집, 여관, 교회라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여관에서 퍼자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하면서도 정말 목회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까지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해야 되니 술 취한 모습, 냄새를 풍기면서 성가대를 하는 집사님도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하지만 내가 가난해질 수 없으니까 갈등을 갖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비굴하고 힘이 없고 맥이 없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이라도 참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자인지 한번 나와보라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속 뜻을 제외하고 마음이 깨끗하라고만 선포할 때 성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이면에 담겨진 뜻을 잘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했던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청결해질 수 있고 그 청결해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하여 청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 밑에 수준에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청결해 줄 수 있습니까?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안 됩니다. 예수로 채우면 나머지 죄되고 불결한 것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런 분을 내가 주로 영접할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받은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고 하나님을 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세상 욕심, 죄악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를 채우셔서 악한 정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시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